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어지고 기뻐하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의 몸과 가정과 모든 삶이 망가지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기뻐하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정말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나는 기쁘지 않는 삶에 있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명령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려고 일부러 기뻐하려고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건강도 가정도 더 나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기쁘게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었어요. 그저 기쁘게 살아라 해가지고 그저 아무 데나 버려둔 것이 아니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기쁨, 희락, 복락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최초의 거주지로 거기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에덴은 말 그대로 기뻐할 수 있는 환경들이 다 마련해진 동산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부산영락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락교회가 아니고 부산에 있는 영락교회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이름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저 기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기쁨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우리 교회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인데 그 이름대로 여기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나라의 지점. 여기서 지점인 우리 부산영락교회에서 참 우리가 기쁨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참 본점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에덴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하마노도 있으며. 아멘. 거기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이런 과일이 있고 또 강에서 흘러내리는 네 개의 강에 금과 보석이 있고 에덴을 경작하고 지킬 수 있는 이 사명도 주었고 또 돕는 배필을 주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자,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도 있지요. 또한 사랑하는 부부가 있지요. 먹을 것, 마실 것, 보석도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온갖 행복이 다 있고 필요 없는 것, 죽음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기쁨의 이 환경이 다 모아져 있는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날마다 기쁨 충만, 행복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이런 기쁨의 동산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기쁨의 동산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기쁨의 동산에서 1년도 못 산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창조되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가장 이렇게 완벽한 성년으로, 어른으로 지금 창조되어졌습니다. 9개월만 되면 아기가 태어나야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기를 배지도 못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임신하여서 아기를 낳았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만 에덴에서 기쁨의 삶을 살다가 범죄하여서 그 동산에서 쫓겨나서 엉겅퀴가 나는 땅을 갈아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졌고, 해산의 서구와 따르게 되었고, 부부의 갈등이 일어나고, 형제간의 싸움을 내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질병이 일어나고, 온갖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온갖 고통이 다 그들에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눈물과 절망이 다가오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슬픔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행복한 동산에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생명의 동산에서 죽음과 질병이 시작되어지고, 풍요한 동산에서 쫓겨나서 궁핍한 삶에 시달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잃어버렸던 에덴의 기쁨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기록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이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이고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그때 회복된 에덴이 어떤 곳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아멘. 에덴 동산에는 한 개의 강이 흘러서 4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새 에덴에는 생명수 강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새 에덴에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이렇게 심겨졌고, 그 생명나무도 한 가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12달마다 과실을 다 달리 맺어서 지루하지 아니하고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죽음과 질병과 가난이 저주가 없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시 기쁨의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되찾아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에게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참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느냐? 첫째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믿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할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70명의 전도대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 나가서 지금 귀신을 막 명령하니까 그들이 항복하고 떠나면서 질병도 낫게 되어졌습니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보고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까지도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모이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곳에는 이런 기쁨이 항상 수반되어집니다. 성령님은 기쁨의 이런 위로의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 붙들려가지고 많은 채찍에 맞았습니다. 이러면 채찍이 보통 우리가 뭐 노건으로 치는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에 채찍은 다 이렇게 막 살찜이 떨어져 나오는 이런 이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이 채찍인데 이런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 하는 협박을 받고 거기서 내보내 주었어요. 그때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거기서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 받으면서라도 오히려 더 기뻐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네로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왕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얼마나 어떻게 죽인 줄 아십니까? 때로는 그 네로 황제의 이 정원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기둥에 묶었다고요. 그리고 그 바깥에다가 소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둘렀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지면 그게 불을 붙여가지고 네로 황제의 정원에 횃불이 되어서 죽게끔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또 때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태워서 없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죽여가지고 몰살당한 그런 장소를 한번 가보았더니 이 네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주 기분 나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거기 죽어 있는 사람이 얼굴이 아주 찡그리고 이상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다 웃으면서 죽어 있더랍니다. 아,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또 태워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은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라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 죽으면서라도 웃을 수 있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라도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박해가 일어나서 믿는 자들이 다 온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이라는 지사님입니다. 이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가 나왔습니다. 그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께서 임하면은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지면,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지면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39기 알파가 시작될 것인데 아직도 알파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에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수양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방언도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들어올 때에 아침 공기하고 나갈 때 공기하고, 아, 이게 뭐 공기구나 시원하구나 이게 아니고 막 피부로 지나가는데 막 기쁨이 막 온다는 기쁨이, 냄새도 어디서 이런 향기가 지금 나는지 모를 만큼 아주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향기가 막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들어올 때는 나무가지가 바람에 이렇게 날려가지고 흔들리거나 이러는데 성령 받고 나가니까 그 나무가지가 참 자기를 해서 손을 흔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기쁨이다 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191장에도 지금 좁은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다 힘든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러면서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좁은 길을 걸으면서라도 숲속의 새와 같이 밤낮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때로는 고난의 길, 때로는 힘든 길, 몸은 병들고 경제는 어렵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힘든 일 가운데서라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 힘든 길은 기쁨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20절 보겠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 뭡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아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슬픔의 삶, 고단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멸시하다 하는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다, 업신여기다, 얕보다, 무시하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업신여기고 얕보고 무시하는 것이 이 예언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것인데, 그런데 뱀이 말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된다, 안 죽는다, 안 죽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누구의 말을 더 무겁게, 누구의 말을 더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무겁게, 더 귀하게, 더 들고 떨림으로 받아야 할 것인데,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믿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게 기쁨을 잃어버리는 첫걸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멸시했어요. 하찮게 여겼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저 말씀을 버려버리고 불순종합니다. 그때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과 질병이 옵니다. 그 풍요한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서 막대하면 이런 비극이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어른말 들으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최고의 어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중하게 여겨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온갖 기쁨이 다 우리에게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곳에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축복이 떠납니다. 모든 좋은 것이 다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중하게 여기고 순종에 따라가면 언제나 기쁨과 행복과 풍요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했을 때 기쁨이 변화해서 슬픔이 되어지고 풍요가 변화해서 가난이 되어지고 생명이 변화해서 죽음이 되어지고 건강이 변화해서 질병이 되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곳에 온갖恩축이 다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임금이었는지 모릅니다. 외모는 다른 사람보다도 걸출했습니다. 그 마음은 겸손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는 왕 안 되려고 그는 가재도구 사이에 숨어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사치하거나 음란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분을 품고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제사 드리지 말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왕인데 내가 왜 못 드려? 그래가지고 급하다고는 핑계를 가지고 그저 제사 등에는 해서 안 되는 일들을 그런 합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또 살찐 양들을 다 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을 때 모든 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기쁨도 행복도 왕권도 풍요도 가정도 자기의 생명도 다 날아가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과 자기의 이런 손자들 생명까지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결과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롯의 가정 보세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성이 멸망할 것이니까 피하라. 롯이 그의 사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은 그 불못에 같이 불세를 받아서 죽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는 돌아보지 말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중하게 무겁게 생각하고 순종했는데 멸시하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지금 뒤를 돌아봅니까? 돌아보지 말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나는 몇 번이나 돌아보고 오늘 소금 기둥이 몇 번이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하찮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기쁨, 거기에 행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떠는 자라는 이 말을 다른 분에게는 따르는 자, 또 다른 분에게는 두렵게 여기는 자, 또 다른 분에게는 내 말이면 벌벌 떠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벌벌 떨면서 지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다윗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자기의 생명이 날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순종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 분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한 대표적인 세 분이라. 그래서 신약 성경을 딱 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가정적인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성리의 복, 구워주는 복, 머리가 되는 복, 온갖 복이 그게 다 들어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순종하면 기쁨과 모든 복이 따라오지만은 말씀을 멸시하게 되어지면 모든 기쁨이 다 날아가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것이 뭐가 있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아주 중하게 여기지 않아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는가. 많은 말씀이 있지만 10계명에 한번 비추어서 살펴보세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두지 말라 했는데 나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다른 것을 뭐가 두고 있는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게는 어떤 우상이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힌 적은 없는가? 그리고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정말 안식일을 구별된 날로 지켜가지고 하루 종일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로 살고 있는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늠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증하지 말라고 했는데,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지키려고 나는 노력하고 있는가? 10계명이라도 우리가 한번 비추어서 한번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잘 여겨서 오늘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공무원에게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거 하세요 하면 그 안 할 이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인사권과 모든 것이 다 있는 대통령인데,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갖다가 무겁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두렵게 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무겁게 생각해서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정말 오늘 말씀을 지킴으로 약속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쉬운 말 성경에는 악한 것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번역에는 악한 일은 어떤 종류이든지 멀리 하십시오. 악한 것을 멀리 해야 됩니다. 가장 악한 것이 뭡니까? 바로 마귀 사탄 아닙니까? 하와가 사탄이 가까이 와서 말했을 때 처음부터 멀리하고 남편에게 가까이 가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하면 이런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악한 사탄이 왔을 때 멀리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고 대화하고 또 그리고 그 말을 믿었다가 모든 기쁨과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뱀의 모습으로 다가오든지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오든지 화려한 옷을 입고 다가오든지, 오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받아서 내게 다가올 때 악을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멀리 해야 할 것이 멀리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두지 말고 하나님하고 비대면하지 말고 악한 것과 비대면하고 악한 것과 거리두고 악한 것을 멀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주신 기쁨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쁨의 동산을 만드시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기쁨의 삶을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서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의 소망을 두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쾌락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에피크로스라는 학파가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철학의 한 학파였습니다. 이들은 행복은 쾌락에서 온다. 그래가지고 온갖 쾌락을 다 한번 이렇게 접해보았습니다. 심지어 동물적인 이런 쾌락까지 다 한번 해보았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적인 쾌락은 점점 강도가 지금 세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치고 말고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험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페인의 투사가 되어봅니다. 이러면 투사가 얼마나 그 모험적입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구급차를 한번 몰아보았습니다. 막 빗발이 총알이 빗발처럼 오는 그것을 막 뚫으면서 달려도 보았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전쟁에서 종군 기자로 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사자와 코끼리를 한번 사냥해 보았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대단한 세계적인 이 전쟁에 동참해 보았습니다. 비행기에서 2번이나 떨어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4번이나 결혼을 해보았습니다. 노벨 문학상도 다 보았습니다. 그래도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62살에 사냥총을 자기의 머리에다 대고 쏘아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헤밍웨이입니다. 그런 한평생 인생의 기쁨과 소리를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참 기쁨의 삶이란 쾌락과 모험이나
돈이나 권세가 아니고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거기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악한 것을 멀리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비결은 예수님 만나서 천국의 이름이 기록될 때,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 때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축복 누리시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쁨보다도 슬플 때가 많이 있고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슬픈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꽃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어서 찬송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런 주의 위로와 이런 기쁨을 체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일날 초청주일에 왜 초청주일합니까? 우리는 이런 기쁨을 소유했지만은 이런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서 그들도 기쁨에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기쁨, 내가 만난 예수님, 오늘 이 행복, 이 기쁨을 오늘 모르는 사람에게 다 전하여서 이번에 꼭 한 생명을 주님 앞에 인도해낼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고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에게 다시 전하여서 그들도 기쁨에 동참하여서 영원한 에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참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과 이번에 전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